우리말 법구경. 모래 위에 쓴 글자는 지워지지만 그대 마음속에 쓴 글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법구경은 저 깨달음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시구집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스스로 던져주고 있다. 법구경은 인도에서 성립되었지만 이미 인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도 법구경은 인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더 나아가 동양과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정서와 융화되어 가슴의 언어가 되었고 영혼의 노래가 되었다. 법구경의 경명. 팔리어로 된 법구경의 원래 이름은 담마파다이다. 담마는 진리, 불멸을 뜻하며 파다는 언어, 말, 길을 뜻한다. 그러므로 담마파다는 진리의 언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팔리 원명에는 경, 수타, 수트라 이라는 글자가 없다. 그런데 담마파다를 번역할 때 중국인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게 경자를 붙여서 법구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법구경의 원어인 팔리어는 어떤 언어인가? 팔리어는 부처님 당시 인도 겐지스강 부근의 중류지방에 있던 마가다국, 지금의 비하르주의 언어로서 주로 평민들이 사용하던 구어체의 언어이다. 부처님은 40여 년간을 주로 이곳 마가다국에 머물면서 팔리어로 설법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전 26장 423편의 시구로 되어 있는 이 법구경은 초기 경전, 원시 경전의 묶음인 오니까야 가운데 제5소부 경전의 제2번째에 해당한다. 법구경의 구성과 내용. 법구경은 우다나, 숫다니 파타와 함께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서 예로부터 불교도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던 경전이다. 그리고 동시에 법구경은 불교 경전, 자이나교 경전, 인도의 옛 문헌 등에서 명언적인 시구들만을 뽑아 한 권의 경전으로 묶은 것이다. 이 법구경의 편집자는 달마 트라타로서 BC 2세기경에 살았던 인물이다. 우리말 법구경 제1장.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미움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 미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나니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정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서로 다투지 않는다. 오직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감각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 게으르고 무기력한 저 사람은 결국 마라, 악마에게 정복당하고 만다. 연약한 나무가지가 바람에 꺾이듯
쾌락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감각을 잘 절제하고 음식에 대한 탐이 없는 사람, 신념이 강하고 활기찬 저 사람을 말하는 결코 정박할 수 없다. 저 바위산이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듯 그 영혼이 순수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탐구의 열정도 없으면서 수행자의 옷을 입고 의수대다니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 영혼이 순수하며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진실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마침내 저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지혜의 빛 속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붕이 허술하면 비가 새듯 잘 수련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든다. 그러나 지붕이 튼튼하면 비가 새지 않듯 잘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한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고통받는다. 그는 그 자신이 행한 악행을 보며 몹시 비탄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해한다. 저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행복해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행한 선행을 보며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슬퍼하고 있다. 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탄해하며 그는 슬픔의 정글 속을 헤매고 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저 선을 향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기뻐하고 있다. 나는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만족해하며 그는 축복의 꽃밭길을 가고 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탐욕과 미움과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 그는 지금 현재와 이후로 그 어떤 곳에도 집착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이의 삶이야말로 성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다. 제2장 깨어있음. 자각은 영혼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명상의 실습과 굳은 의지력 그리고 강력한 정신력이 있는 그들은 마침내 저 진리의 절정인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신념은 줄기차게 타오르며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느니 그의 행위는 순수하며 그 자신의 일을 주의 깊게 하는 사람, 그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저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는 영원히 깨어있느니라. 그는 이 축복 속에서 영원히 깨어있느니라. 신념과 자각의 향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극기에 의해서 저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섬을 만든다. 무지의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저 안전한 섬을. 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겐 자기 절제도 없고 영혼의 자각도 없다. 그러나 자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불꽃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간직한다. 무지에 굴복하지 말라. 쾌락이나 헛된 야망에 빠지지 말라. 명상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은 마침내 저 기쁨의 절정인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 저 무지를 정복한 이는 고뇌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오른다. 그곳에서 그는 저 아래에 고뇌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듯 무지한 자들 속에서 지혜로우며 잠든 자들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말들을 제치고 앞서 달리는 저 날쌘 말과도 같다. 지혜로움으로 하여 번개의 신인 인드라는 무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기에 신들은 지혜로움을 찬양하나니 무지는 영원히 비난받는다. 저 지혜로운 수행자는 무지를 멀리한다. 모든 장애물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는 그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지혜로운 이여, 그대는 무지를 멀리했으니 그대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여, 그대는 이제 니르바나에 가까이 왔다. 제3장 마음. 이 마음은 끊임없이 물결치고 있으므로 감시하고 다스리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 잘 다스리나니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바로잡듯 땅바닥에 내 던져진 저 물고기처럼 마라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마음은 이미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이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워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면서 날아간다. 이 마음 다스리기 너무 어렵나니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마음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며 날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형체가 전혀 없으면서 이 심장의 동굴 속에 숨어있는 것, 때로는 멀리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는 것, 그것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마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리라. 그 마음이 확고하지 않으며 올바른 진리의 길도 알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 마음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그는 결코 저 지혜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욕망의 먼지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리하여 선과 악을 모두 초월했다면 그는 깨달으니이다. 그에게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저 요새와 같이 튼튼하게 정비하라. 그런 다음 지혜의 검을 높이 휘두르며 저 마라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겨루어라. 승리를 얻은 후에는 이 포로를 잘 감시하라. 그리고 한눈을 팔거나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머지않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젠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그렇게 버려지고야 만다. 원수의 그 어떤 원한보다도 미움의 그 어떤 저주보다도 잘못된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재난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올바른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사랑은 이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없나니. 제4장 꽃.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누가 저 신들의 세계를, 그리고 죽음과 고통을 정복할 것인가? 아, 그 누가 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인가? 꽃을 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듯 깨달은 이는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저 신들의 세계를, 그리고 죽음과 고통을 능히 정복할 것이다. 그는 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꽃을 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듯 이 육체를 물거품 같다고 보는 사람은, 그 육체를 그림자 같다고 보는 사람은 저 쾌락의 꽃 속에 숨겨진 마라의 화살을 뽑아버린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다. 그러나 쾌락의 꽃을 따 모으기에만 정신이 오직 팔려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어느 날 덮쳐버린다. 잠든 저 마을 한밤에 홍수가 휩쓸어 가버리듯. 욕망의 갈증에 목이 타며 쾌락의 꽃을 따 모으기에만 정신이 오직 팔려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어느 날 덮쳐버린다. 그 쾌락의 즐거움 미처 다 맛보기 전에. 꽃의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향기를 전혀 해치지 않은 채 그 꽃가루만을 따가는 저 벌처럼 그렇게 참깨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말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아름다운 저 꽃이 향기가 없듯 말만 하고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없다. 아름다운 저 꽃에 향기가 나듯 그 말한 바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저 들꽃을 모아 연인에게 안겨줄 꽃다발을 만들듯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여기 전단의 향기와 장미의 향, 그리고 연꽃과 자스민의 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모든 꽃의 향기를 앞지른다. 뿐만 아니라 이 덕의 향기는 마침내 하늘의 끝에다 저 신들의 향기마저 제압해버린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 저 빛속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를 죽음은 결코 찾아낼 수 없다. 저 쓰레기 시궁창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 향기를 품듯 그 영혼이 잠 깬 이는 이 눈먼 무리들 속에서 찬란한 저 지혜의 빛을 바란다. 제5장 어리석으니 잠 못 드는 사람에겐 기나긴 밤이여 지친 나그네에겐 머나먼 이 길이여 불멸의 길을 찾지 못한 저 어리석은 이에겐 너무나 길고 지겨운 이 삶이여 이 삶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나보다 나은 이나 나와 동등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외롭지만 차라리 홀로 가라. 저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대의 여행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아들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어리석은 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 자신조차도 그대의 것이 아닐진데 여기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이란 말인가? 어리석은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이다. 어리석은이는 일생 동안 지혜 있는 이의 옆에 살면서도 그는 그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한다. 저 숟가락이 음식의 맛을 모르듯. 그러나 깨어있는 이는 한순간이라도 지혜 있는 이와 접하게 되면 그 지혜의 길을 알게 된다. 저 혓바닥이 음식의 맛을 알듯. 어리석은 이는 그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원수가 그 자신에게 하듯 그렇게 그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 그는 쓰디쓴 결과만을 맺는 그런 부질없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 거기 후회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면 그 행위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쓰디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행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착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더 없는 행복감에 젖는다. 나쁜 행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한다. 아, 꿀과 같이 달콤하다고. 그러나 일단 그 나쁜 행위가 무르익게 되면 저 어리석은 이는 이제 그 쓰디쓴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이여, 제 아무리 극심한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의 고행은 저 지혜로운 이들이 하는 고행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악한 행위는 마치 갓 짜낸 우유와 같아서 그 즉시 요구르트로 발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 속에 숨어있는 저 불씨처럼 그 어리석은 이의 뒤를 끝끝내 따라다닌다. 그리하여 이 악한 행위가 알려지게 되면 거기 걷잡을 수 없이 슬픔의 파도가 밀려온다. 이로 인하여 그의 운명은 여지없이 부서질 것이며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그는 거짓 명성을 원하고 있다. 그는 수행자들의 앞에 서려고 한다. 그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 자, 여러분, 이 일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바로 야망과 자만에 가득 찬 저 어리석은 이의 생각이다. 여기 두 개의 길이 있나니 한 길은 부와 명성의 길이요 또 한 길은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다. 수행자여, 그대는 결코 저 부와 명성의 길로 가지 말라. 수행자여, 그대는 니르바나 영원의 길을 향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장 현명하니 나의 결점을 일러주느니 나의 결점을 꾸짖어 주느니 이런 사람 만나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감춰진 것을 일러주는 사람 같나니 그를 따르면 많은 이익이 있다.
그를 충고하라. 그를 가르쳐라. 그로 하여금 잘못됨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착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말라. 정신 연력이 낮은 사람을 가까이 말라. 그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사람,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저 불멸의 감로를 마신 사람은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법열에 젖어 있다. 그는 이 진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 성인들이 말씀하신 이 영원불멸 속에서 물 대신 이는 물길을 다스리고 활 만드신 이는 화살을 바로잡는다.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저 견고한 바위가 샘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의 바람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그 영혼이 순수한 이는 불멸의 말을 듣고 저 깊고 맑은 호수와 같이 그 마음 깊이 행복을 느낀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식과 재물과 권력을 탐내지 말라. 부당한 방법으로 그대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말라. 오직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시간의 강물을 멀리 건너 니르바나 저 언덕에 이를 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중에서 강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건너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그 불면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니르바나 저 언덕에 이른다. 야마, 죽음의 소나기에서 멀리 벗어나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의 길을 가라. 거주처 집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저 고독 속에서 홀로 기쁨을 찾으라. 지혜로운 이는 이 집착의 집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택하나니 외롭고 적적한 곳에서 그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라. 소유욕과 헛된 야망,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무지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이미 집착의 집을 나와 버렸다.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서 무지의 어둠을 벗어나서 그는 저 찬란히 빛나고 있다. 이제 이 덧없는 시간의 물결 속에서 그는 니르바나 저 영혼을 감지하고 있다. 제7장 새벽의 사람. 나그네는 마침내 고향집에 이르렀다. 저 영원한 자유 속에서 그는 이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를 묶고 있던 오랏줄은 풀리고 그 삶을 태우던 그 헛된 야망의 불길은 이제 꺼져버렸다. 멀리 더 멀리 보는 이는 높이 더 높이 난다. 그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흰새가 호수를 떠나 하늘 높이 날듯 그는 이 집착의 집을 떠나 높이 더 높이 난다. 음식을 지혜롭게 절제하며 니르바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네 감히 쫓아갈 수 있단 말인가?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니르바나의 하늘을 높이 나는 그를 니르바나의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나니 그는 마치 창공을 하는 새와 같아서 평범한 우리가 뒤쫓기는 매우 어렵다. 저 자유의 하늘 높이 나는 그를 니르바나의 그 길을 네 감히 뒤쫓아갈 수 있단 말인가? 니르바나의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나니 여기 헛된 야망은 사라지고 탐욕의 미친 불길 꺼져버렸다. 그는 마치 창공을 하는 새와 같아서 평범한 우리가 뒤쫓기는 매우 어렵다.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 감각을 지혜롭게 절제하느니 그는 헛된 야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났다. 이제 저 하늘의 신들조차도 축복의 꽃빛 뿌리며 그를 찬양한다. 그는 돼지와 같이 모든 걸 포용한다. 그는 저 돌기둥처럼 든든하다. 그는 호수처럼 깊고 맑다.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 이 악순환으로부터 그는 멀리 벗어나 있다. 그는 그 영혼의 빛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의 자유를 발견한다. 거친 사고, 생각의 물결은 자고 뒤틀린 언어의 바람은 잔잔하다. 보라, 그의 행위는 이제 생명의 리듬을 타고 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 않는 저 영혼의 진리 니르바나를 깨달으니 삶의 이 속박을 끊어버리고 그 유혹마저 물리쳐버리니 그리고 욕망을 저 멀리 던져버리니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이 아니겠는가. 도시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떤가.
산속이면 어떻고 또 지장바닥이면 어떤가.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에게는 이 모두 축복의 땅인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저 산속이 그대에게는 축복의 곳이거니 그는 이제 욕망의 무거운 짐 벗어버렸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을 그는 그곳에서 홀로 느끼고 있다. 제8장 천보다도 백보다도 쓸모없는 저 천마디의 말보다도 그대 영혼의 기쁨을 주는 단 한마디의 말이 보다 낫거니 형용사로 가득 찬 저 1000개의 시구보다도 그대 영혼의 잠을 깨우는 단 한 줄의 시가 보다 낫거니 온갖 찬사로 가득 찬 저 1000개의 성구보다도 그대 영혼의 줄을 울리는 단 한마디의 글귀가 보다 낫거니 전장에 나가 100만의 적과 싸워 이기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 가는 사람을 신들도 악마조차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제 그를 정복할 수는 없다. 저 브라만 신을 향하여 한 달에 1000번씩 100년 동안을 내내 공양물을 올리는 그것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존경을 표하는 그것과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겠는가. 저 100년 동안의 번제 공양보다도 이 단 한 번의 존경이 훨씬 값 있는 것이니 깊은 산속에 들어가 100년 동안을 불의 신 아그니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이에게 단 한 번이라도 존경을 표하는 그것과 어느 쪽이 보다 값어치가 있겠는가. 저 100년 동안의 제사보다도 이 단 한 번의 존경이 훨씬 값 있는 것이니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도 그만은 못하리. 그 영혼이 잠깨어 홀로 가는 저 수행자에게 드리는 그 존경의 마음 그만은 못하리.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받들게 되면 다음에 4가지가 증가한다. 수명장수, 건강, 그리고 삶의 힘찬 에너지와 그 기쁨. 100년 동안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명상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100년 동안을 무지하게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명상과 지혜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100년 동안을 나약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굳은 의지와 진지한 노력 속에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 모든 사물의 그 생성과 소멸을 알지 못한 채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이 모든 사물의 생성과 소멸을 알고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니르바나 저 불멸을 알지 못한 채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니르바나 저 불멸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저 영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취하여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제9장 마라, 악마, 악행품. 서둘러 좋은 일을 하라. 그대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서둘러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저 악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나쁜 짓을 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악함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그 고통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 악한 행위의 결과다. 사람이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거듭거듭 그것을 되풀이하게 하라. 그 좋은 일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라. 그 기쁨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 악한 행위의 보답이다. 악한 행위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가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악행 속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착한 행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선행을 한 사람도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선행 속에서 행복을 맛본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악이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어리석은 이는
조그만 악을 소홀히 하여 마침내 그 결과로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행위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 있는 이는 이런 식으로 조그만 행위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 그 결과로 마침내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보물을 가지고 오는 장사치가 동료들과 같이 무리지어 옴으로써 어두운 밤길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듯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독약이든 음식을 피하듯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악으로부터 멀리 비껴가야 한다. 그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져도 아무 뒤탈이 없다. 이처럼 독은 상처가 없는 손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 그 마음에 악한 기운이 전혀 없으면 악이 결코 그를 침해할 수 없다.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 영혼이 가을 하늘처럼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해치려 하면 그 원한의 마음은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바람 앞에서 티끌을 날리게 되면 그 티끌은 날린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듯 어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영혼이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는 마침내 니르바나 저곳에 이르게 된다. 하늘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동굴 속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그대가 지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늘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동굴 속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야마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제10장 폭력.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 저주의 말은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저 부서진 종이 침묵 속에 앉아있듯 그렇게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그대는 저 니르바나에 이른다. 그리고 거기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잔다. 저 소치는 이가 그의 소들을 들판으로 내몰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몰고 간다. 어리석은 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느 날인가 그는 마침내 그 자신이 행한 그 악행의 불에 크나큰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악의가 없는 사람을 해치게 되면 다음에 10가지 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받게 된다. 첫째, 극심한 고통. 둘째, 재물을 잃어버림. 셋째, 팔다리가 잘림. 넷째, 몹쓸병에 걸림. 다섯째, 정신 이상. 여섯째, 소송에 말려듦. 일곱째, 쇠고랑을 차게 됨. 여덟째, 친지들의 멸망과 가산의 탕진. 아홉째, 집안의 불이 남. 열째, 그리고 그의 몸이 부서질 때 그 어리석은 자는 즉시 암흑 속으로 떨어진다. 나체의 고행도, 머리를 풀어 헤침도, 목욕을 전혀 하지 않음도, 단식과 맨 땅에서 잠자는 고행도, 전신에 재를 뿌리고 앉아 있음도, 그리고 부동의 자세로 앉아 명상을 하는 그것마저도 그대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이 의심의 마음과 욕망을 극복하지 않느냐. 비록 수행자의 낡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지극히 평화롭게 살아가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기절제와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요 수행자다. 날쌔고 영리한 저 말이 내려치는 채찍을 재빨리 피하듯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채찍을 맞은 저 날쌘 말처럼 힘차고 빨라야 한다. 신념과 자기절제와 적극성, 그리고 명상과 올바른 행위와 지혜의 수련에 의해서 그대는 이 고뇌를 넘어가야 한다. 물대는 사람은 물기를 바로잡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로잡고 저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이는 지혜롭게 그 자신을 다스린다. 제11장 늙어감. 보라,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나니
여기 웃을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대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나니 왜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육체를 보라. 온갖 오물로 가득 찬 이 가죽 주머니를 보라. 이 병의 온상을, 온갖 번뇌 망상의 이 쓰레기 더미를,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썩어버릴 이 살덩이를 보라. 이 육체는 마침내 부서지고야 만다. 병의 보금자리여 타락의 뭉치여. 아, 이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고야 마는가. 희끈부레한 이 뼈다귀를 보라. 저 가을 들판에 버려진 표주박 같나니 보라. 여기 무슨 기쁨이 있단 말인가. 이 육체는 뼈의 집, 뼈들은 살과 피로 덮여 있나니 이 집의 식구들은 누구인가. 자만과 위선,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다. 저 금빛 찬란한 왕의 마차도 마침내 낡아 부서지고야 만다. 활기 넘치는 그대의 그 젊은 육체도 마침내 늙어 부서지고야 만다. 그러나 니르바나, 저 불멸을 향한 그 수행의 힘은 결코 늙거나 부서지지 않나니, 그러므로 세대에서 세대로 니르바나, 이 불멸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이 집 육체 지은 이 찾아 수많은 생을 헤매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찾을 수 없었나니 그저 고통스러운 탐생과 죽음만이 여기 끝없이 되풀이 되었을 뿐. 그러나 이제 이 집 지은 이를 나는 찾았다. 다시는 이 집을 짓지 말라. 이 집의 석가래는 무너졌고 대들보는 갈라졌다. 내 마음은 지금 이 모든 환각에서 깨어나 니르바나 저 새벽을 향하고 있다. 그 젊은 날에 보람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인생의 진정한 재물 진리도 얻지 못한 이는 고기 없는 연못가에 서 있는 저 늙은 외가리처럼 쓸쓸히 죽어간다. 그 젊은 날에 보람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인생의 진정한 재물 진리도 얻지 못한 이는 부서진 활처럼 누워서 지난 일만을 내내 비탄해하고 있다. 제12장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이 3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봐라. 우선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안 다음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조차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불필요한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 자신이 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이외에 누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면 만나기 어려운 스승을 만난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이 행한 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저 다이아몬드가 막돌을 부수듯 악은 자기 자신을 부숴버린다. 저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덩굴처럼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악은 바로 그 자신을 파멸시킨다. 원수가 그를 파멸시켜 버리듯 잘못된 길을 가기는 그 자신을 파멸시키기는 쉽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기는 그 자신을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하여 저 위대한 이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기 파멸의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열매를 맺으면 곧 죽어버리는 저 대나무처럼 그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그 자신이 그 갚음을 받는다. 그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신에 의해서 그 자신은 정화된다. 순수와 순수하지 않음은 전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되나니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정화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제 아무리 뜻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결코 그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알고 그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